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불 다 켜주시겠어요?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사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19장 이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장면을 결혼 장면으로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 단계가 총 4단계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미크베여서 정결당에 들어가서 신부가 잘 정결하게 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남편의 이제 아내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정결한 다음에는 이제 신랑 앞에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베일을 쓰고 나가는데 그 베일을 신랑이 벗겨주게 되어지면서 후파로 인도한 후파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준비한 안식처로 그를 인도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 단계가 케투바예요. 이 케투바라는 것은 결혼 서약서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 언약서, 결혼 서약서를 읽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런 후파에서 이제 준비한 그런 신랑의 안식처에서 보여주겠어요. 신부에게 이제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서약서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케투바를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나오는 십계명과 23장까지 있는 율법의 케투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신랑의 집에 왔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 신랑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말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 되어져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이제 3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4장 28절입니다. 같이 죠. 시작.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아멘. 여기 십계명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아세렛 하드림이라는 하드바람이라는 이제 말입니다. 아세렛 하드마림이라는 말, 아세랏이란 말은 10가지 이제 다 바르는 말이잖아요. 림하면 복수여서 말씀들. 그래서 이제 아세렛 하드바림 하면 10가지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십계명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십계명이라는 뉘앙스보다는 10가지의 말씀이 더 좋아서 앞으로 10가지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뭐 계명, 규례, 율법, 좀 차가운 느낌이 들고요. 그러나 10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신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10가지 말씀이란 표현으로 제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부가 신랑이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지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0가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나타나는 것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도 관계 중심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첫 번째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에 같이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다른 신 하니까 하나님도 다른 신을 인정하나? 그런데 다른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헤르입니다. 아헤르. 이 아헤르라는 말은 이상한, 헛된. 그걸 정확히 번역하면 내 앞에서 이상한 것을 섬기지 못한, 내 앞에서 헛된 것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하나님이 우상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헛되다, 이상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좋은 번역이 앞에서입니다. 앞에서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걸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부가 다른 남자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신랑 앞에서. 그것은 신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결혼하는데 이 신부에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그것은 신랑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랑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거예요. 2번째, 내 앞에서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어지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 자녀도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 가장 우선순위, 첫자리 하나님을 둬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3번째 앞에서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울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에게 유익인가, 세상을 섬기는 게 유익인가, 그래 저울질이에요. 저울질.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내가 내 남편을 선택을 했으면 그 남편은 다른 남자하고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면 뭐 할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남편 어떤 애, 저떤 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남편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에요. 모욕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한 거에 따라서 이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이뤄가야 되죠.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되어지고요. 2번째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듭니다. 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욕망을 잘 알아요. 그 욕망 가운데 하나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그 뭔가는 뭐가 나를 안심시켜주게 되어지고, 그 보이는 뭔가가 내가 붙잡으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의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40일 동안 안 보인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게 돼요. 이렇듯이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게 되어져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확증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믿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들 추구해 가게 되어져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머니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약속의 목자, 승리한 목자가 보이는 거예요. 보혜사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그러나 보이는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은 우리 똑같은 육의 육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이제 내가 그 욕망을 이뤄야 되는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물에 대한 욕망을 그냥 나는 돈을 좋아해, 재물을 추구해,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천해 보이잖아요. 값어치 없어 보이잖아요. 고상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 어떤 걸로? 우상으로, 바알신으로. 바알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부정해서 돈을 벌고 내가 부자가 되어져도 내가 신을 잘 섬겨가지고 그 신이 나에게 부유를 줬다라고 자기를 안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전에 가서 이제 신녀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녀들과 함께 못된 짓을 하면서 자기 쾌락을 즐기면서 마치도 그것이 신을 섬기는 예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겨간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제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해소해내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당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의 주권은 너를 위하여.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신앙이냐 아니면 내가 우상 신앙이냐, 그 갈림길 중에
판단할 것 중에 중요한 기준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예배하고 난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분은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축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섬긴다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이제 종교는 여로보암 종교입니다. 여로보암 종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바로 여호와다, 예굽에 인도한 우리를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하나 만들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내 안에 나를 위한 우상 하나 만들어 그 우상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프로필은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지만 너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상 하나 네 안에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헌신하면서 복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내 자녀 축복이 달라고 그러진 않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까지 할까요?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우상의 무서운 것은 내가 만들어서 조종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조종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알 신을 만들어놔서 내가 돈을 막 추구해 갔는데 나중에 그 돈의 묶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돈의 묶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세라는 쾌락의 신을 만들어 내가 쾌락을 추구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쾌락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이 묶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독되어져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아니라 우상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단 둘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사단은 교묘해가지고 자기 안 나타나요. 돈의 뒤에 숨어요. 쾌락의 뒤에 숨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 우상이 숨어요. 근데 결국은 그 숨어서 어떻게 그를 섬기게 하면서 그를 어떻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우상 앞에 매이게 되어져 묶이게 되어지면서 그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질투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칸나입니다. 칸나. 이 칸나라는 말은 질투하다, 열심을 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신랑 하나님 계셔요. 근데 신부가 다른 사람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랑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니죠. 거기 가가지고 그를 이제 뺏어 와야죠. 이게 칸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 이게 칸나예요. 칸나. 그래서 저는 칸나를 질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제 오늘 이제 10가지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 신분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그래 너 그냥 우상을 숭배해 다른 남자 쫓아가 그럼 다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우상을 쫓아서 돈을 쫓아가던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가지고 데려다 놓고 쾌락이라는 또 남편을 쫓아가지고 그 쫓아가는 그것을 붙잡아 또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우상을 쫓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때때로 하나님 때리기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우겨쌈을 당해서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앞뒤 옆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런 많은 고난들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내가 우상을 삼는 거. 돈을 우상을 삼는 사람은 돈에 고난이 많아요. 사람을 우상을 삼으면 사람의 관계 가운데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이게 아니야, 잘못된 길이야 라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만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멀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0가지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우리가,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약속이 되어져요.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거예요. 첫 자리.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그 첫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그 자리는 하나입니다.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이 앉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첫 자리에 돈이나 쾌락이나 아니면 자녀나 사람의 그 무엇이나 그 내가 좋아하는 뭐가 앉아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이 첫 자리에 누가 있나? 하나님 이 첫 자리에 앉아 계시나? 하나님 가냐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첫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 내가 첫 자리이기도 하고 내 자녀가 첫 자리이기도 하고 돈이 첫 자리이기도 하고 성공이 첫 자리이기도 하고 인정이 첫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첫 자리, 가장 우선순위, 여기에 누가 있나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